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오늘 화요일 아침 예배 아버지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예배를 흥행하여 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시편 41편입니다.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에게 복이 있으며 재앙의 날에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리로다. 여호와께서 그를 지켜서 살게 하시리니 그가 이 세상에서 복을 받을 것이라. 주여, 그를 그 원수들의 뜻에 맡기지 마소서. 여호와께서 그를 병상에서 붙드시고 그가 누워있을 때마다 그의 병을 고쳐주시나이다. 내가 말하기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소서. 내가 주께 범죄하였사오니 나를 고치소서 하였나이다. 나의 원수가 내게 대하여 악담하기를 그가 어느 때에나 죽고 그의 이름이 언제나 없어질까 하며, 나를 보러 와서는 거짓을 말하고 그의 중심에 악을 쌓았다가 나가서는 이를 널리 선포하오며, 나를 미워하는 자가 다 하나같이 내게 대하여 수군거리고 나를 해하려고 꾀하며 이르기를 악한 병이 그에게 들었으니 이제 그가 눕고 다시 일어나지 못하리라 하오며, 내가 신뢰하여 내 떡을 나눠 먹던 나의 가까운 친구도 나를 대적하여 그의 발꿈치를 들었나이다. 그러하오나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키사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하소서. 이로써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하오니 주께서 나를 기뻐하시는 줄을 내가 알았나이다.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 앞에 세우시나이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로다. 아멘. 사랑하는 가족 여러분, 시편은 150편입니다. 그것을 5권으로 나눴는데 그 중에 첫 번째 제1권 마지막 장, 오늘 함께 본 41편입니다. 시편 1편이 복 있는 사람은 하면서 시작했던 것처럼 41편 1절도 이런 사람이 복이 있다라고 했는데요. 보니까 가난한 자를 보살피는 자가 복이 있습니다. 이것은 물질로 가난한 사람뿐만 아니라 모든 어려움에 처해 있는 사람들을 정말 적처럼 대하지 않고 오히려 더 힘들게 하지 않고 보살펴주는 사람이 복이 있다. 그를 보살핀 사람들은 그가 또 어려움을 당할 때 여호와께서 그를 건지시고 보호하신다. 어디서요? 2절 보니까 원수들이 있는데 그 원수들이 계획한 것과 그들이 원하는 것대로 하나님께서 하지 못하게 하시고 오히려 하나님이 복 있는 사람을 보호하신다라고 했습니다. 그럼 다윗은 도대체 어떤 중에 있었을까요? 3절 보니까 병상에 누워 있었네요. 아팠던 거예요. 하나님 믿는 사람도 아플 수 있습니다. 그가 누워 있을 때에 하나님께서 고쳐주셨습니다. 아멘. 이거는 이 다윗이 일상을 살면서 경험했던 것을 고백하고 있어요. 4절 보니까 그 병상에 누워서 제일 먼저 했던 것은 회개입니다. 주님, 제가 주님께 범죄했습니다. 나를 고쳐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어려운 상황을 만나게 해주시면 우리는 기세 등등했던 거 딱 꺾어지죠. 하나님 없이 마치 내 힘으로 살고 있는 것 같은 것도 주저앉게 되죠. 그리고 주님, 내 안에 교만, 내 안에 오만함, 주님 용서하여 주세요. 이렇게 회개하게 돼요. 어려움 중에 혹시 있으신가요? 이거 원망으로 가지 말고 회개함으로 가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그래도 주변에 내가 이렇게 아프고 힘들고 어려워진 것을 막 좋아하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면 하나님께 다 말씀드리는 다윗을 보게 돼요. 5절 말씀 봤더니 내게 원수가 자기한테 뭐라고 하는데 악담을 한대요. 그러니까 사람이 어려울 때, 병상 중에 있을 때 힘을 내라고 해야 되는데 와가지고 악담을 해요. 어떻게 해요? 그가 언제 죽을까? 그의 이름이 언제 없어질까? 그런 마음을 가지면서 오히려 문병을 놔요. 6절에. 내게 와서 거짓을 말합니다. 어떡하면 좋아? 어쩌면 좋아? 하지만 속에서는 악이 가득 쌓이고 있다. 그러면서 오케이, 잘됐다, 너 이렇게 누워있으니 내가 꼴 좋다, 이런 마음 막 가지면서 밖에 나가서는요 막 이 사람이 이렇게 됐대 저렇게 됐대 막 얘기를 하고 다니는 거예요. 제발 남 얘기 좀 안 했으면 좋겠어요. 그쵸? 그가 그렇게 하더니만 결국엔 이렇게 됐어. 아유, 이거 참 하나님이 보시기에 안 예뻐요. 악한 사람들이 그런다는 거예요. 그런데 또 그 얘기를 듣는 사람들이 다 이 다윗을 미워하는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그렇지 그가 정말 다시는 이제 그 악한 병에 들었으니까 일어나지 못할 거야 막 말하는데, 그 모여서 수군거리면서 이 악담을 하는 사람들을 봤더니 9절 보니까 내가 신뢰했던 사람, 내 떡을 나누어 함께 나누었던 사람, 떡을 나눈다는 건 함께 식탁이 있다는 거고 식탁에 앉아있는 건 친구란 뜻이죠. 그 가까운 사람들이 지금 그 자리에서 나를 향하여 악담을 하고 있어요. 평생 갈 줄 알았는데, 내가 너무 사랑했고 선대했는데, 그런데 저 자리에 가 있네. 얼마나 마음이 무너지나요? 혹시라도 우리 식구들 중에 그런 식구가 그런 상황이 있으시다면
위로합니다. 오늘 그런 사람들을 생각하고 있을 때 이 다윗이 10절에 보니까 그렇지만 주 여호와여 내게 은혜를 베푸시고 나를 일으켜서 내가 그들에게 보응하게 해주십시오. 지금 뭐래요? 내가 원수들 그렇게 수군거리는 그들에게 보응해 주는 거 뭐냐면 내가 일어나는 일이지요. 하나님 저 이렇게 세워주세요 이거예요. 내가 가서 그들을 죽여주겠습니다 이거 아니고 하나님 저 이렇게 세워주세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거든요. 11절 보니까 내 원수가 나를 이기지 못합니다. 왜냐하면 주께서 나를 기뻐하신 줄을 내가 알았습니다. 이렇게 병상에 누워 내가 주님 나의 죄를 용서해 주세요. 그런데 내가 이렇게 아픈 것을 저렇게 기뻐하는 저 사람들 내 친구들이 다 저기가 있네요. 하나님 저들이 제일 좋아하는 건 내가 이 병상에서 끝나는 일일 텐데 주님 저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렇게 세워주세요. 일어날 때 그때 악인들은 그것을 보고 막 배가 아프겠죠. 근데 이게 갚아주는 거예요. 악인들은요 끝내 덫을 놉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딱 의지하는 사람들은 넘어졌어요. 엎어져도 다시 일어나요. 툴툴 털고 또 웃으면서 걸어가요. 아니 그게 악한 사람들이 보기에는 얼마나 배가 아픈지 아세요? 그러면 또 덫을 놔요. 그러면 또 우리는 또 넘어질 수도 있어요. 근데 또 일어나요. 또 걸어요. 그러니 우리가 지금 여기서 악한 것에 승리하는 것은 똑같이 싸우는 게 아니라 내 심령이 딱 일어나 있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세워주세요? 여호와 하나님이요. 악한 사단은 우리를 마음을 막 공격해요. 그러면 우리가 엎어지는 걸 제일 좋아하겠죠. 하지만 일어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혹시 누군가 일어날 힘이 없거들랑 그를 위해서 기도해 주실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오늘 12절에 보니까 주께서 나를 온전한 중에 붙드시고 영원히 주님 앞에 세워주십니다. 하나님을 정말 사랑했고 가난한 자 힘든 자 살폈더니 내가 힘든 중에 우리 아빠가 다시 또 나를 이렇게 세워주십니다. 감사합니다 하면서 오늘 13절에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영원부터 영원까지 송축할지어다. 아멘 아멘. 내가 우리 여호와 하나님을 송축하다 찬양합니다. 영원부터 영원까지요. 그것이 내가 기쁜 날이든 건강한 날이든 내가 부유한 날이든 내가 슬픈 날이든 아픈 날이든 내가 공고하고 가난한 날이든 상관없이 영원부터 영원까지 주님의 이름을 찬양합니다 라고 하는 이 고백처럼 우리 귀한 가족분들 혹시 어려움 중에 있으신가요? 그 어려움이 나한테만 일어나는 일인가? 이게 저주인가가 아니라 하나님 다 살면서 일어날 수 있어요. 그러니 저를 이렇게 엎어진 상태에서 두지 마시고 이렇게 세워주십시오 라고 하며 오늘도 정말 건강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갈 수 있는 귀한 그래서 오늘 주님 찬양합니다 라고 하며 의지를 가지고 주님을 높이고 송축하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복 있는 자, 가난한 자, 힘든 자, 살피는 자 그런데 그 살피는 자는 또 살핌을 받죠. 우리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세상에 악하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 만날 수밖에 없지만 아버지여 그것을 이기는 것은 결국 맞서 싸움이 아니라 내가 그 자리에서 다시 일어나 서 있는 거죠. 우리 사랑하는 식구들이 아버지여 막 무너져 있고 엎어져 있다면 주님 오늘도 생기를 불어넣어 주셔서 일어나서 딱 우뚝 설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주님 사랑합니다. 영원히 주님을 찬양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